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공동체, 바로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귀한 세미나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주가정선교회에서 주최하는 가정선교 세미나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되시는 이재근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5월 31일에 열리는 가정선교 세미나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2년 만이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오랜만입니다.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그런데 느낌이 2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빠르죠? 네, 맞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 가정선교회를 섬기는 이재근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행복한 동행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저는 늘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 은퇴한 지 지금 9년 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선교 사명을 주셔서 가정선교 칼럼도 적고 연재도 하고 또 가정선교 세미나도 하고 이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9년이 지났는데 지금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목회는 이게 그 테두리 목회거든요. 네네. 뭐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바이블 스터디, 뭐 구역 관리. 근데 이제 벗어나니까 이 이제 사역이 전 세계잖아요. 교회 테두리 안에 있다가 전 세계니까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부르기만 하면 어디다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은퇴는 했지만 내 활동 반경이 세계로, 세상으로 그렇죠. 더 넓혀졌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하기 따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산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하시게 되는 가정 세미나, 가정 선교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가정 사역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정 사역이 아니고 가정 선교잖아요, 세미나가. 그렇죠. 가정 선교가 뭘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가정 선교에 대해서 제가 2007년부터 가정 선교를 주창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18년째가 되었는데요. 가정 사역은 많이 알지만 가정 선교에 대해서는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고 새로운 컨셉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 발간된 책도 없고 논문도 없고 이렇게 이 칼럼도 적으시는 분이 없고 제가 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책을 발간했죠. 가정 선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 우리 가정 선교에 대해서 13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얘기를 다 하면 우리 세미나에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맛배기로 얘기 드린다면 네네, 좋습니다. 오늘 이 책의 부제목이 가정 선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가정 선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 가정 선교인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 가정의 전 가정의 복음화,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보게 되면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롯의 가정, 사위들은 노아의 말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노아의 2 딸과 그다음에 이 노아 부부가 같지만 노아의 그 부인은 뒤돌아보느라고 소음 기둥이 됐죠. 그런데 그거 했고 그다음에 욥과 라합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삭개오 그다음에 빌립보 간수, 리디아, 고넬료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전 가정이 다 복음화 되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이 다 복음화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가정 선교입니다. 그래서 가정 선교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 책 밑에 부제로 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되어 있군요. 부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정 사역과 가정 선교 사이에 아주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
이 가정 사역에는요. 세 가지 이 트랙이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부부 문제, 그다음에 자녀 문제, 그다음에 노인 문제 이 세 가지죠. 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이 문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파헤치는 것은 똑같아요. 가정사역이나 가정선교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가정사역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정선교는 그 가정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그 차이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의 가정 안에는 세 가지 트랙이 있다. 그게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노인 문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 사역이라 하면 좀 세상적인 철학이나 도덕이나 뭐 심리나 윤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 선교라는 것은 보다 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정 선교 지금 가정 선교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 가정 선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늦깎이 목사예요. 아, 네. 1990년 1월달에 미국 이민 왔는데 미국 이민 와가지고 42살 때 이제 콜링 받았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다음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MDV를 이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PhD를 가정사역을 해서 PhD를 받았습니다. 근데 PhD를 받고 이제 가정사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더라.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2006년 4월, 5월, 4월 달은 잔인한 달이잖아요. 5월 달은 계절의 여왕 메이 퀸이라고 그러는데 4월, 5월 두 달 사이에 5주 동안에 9건의 살인 사건이 LA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9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6건이 가정의 문제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엽기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김상인 씨라고 있는데 이 김상인 씨가 경제적인 그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그냥 그 부인하고 두 자녀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쏴서 죽어서 전 가족이 동반 자살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윤대권 씨라고 있었는데 그 윤대권 씨는 이 자바시장에서 크게 사회 비즈니스 하셨던 분인데 여기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 부부간에 이렇게 싸움하다가 홧김에 그 패밀리 밴에다가 그 아들, 딸 두 자녀를 패밀리 밴에다 집어넣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생화장을 시켰어요. 그게 신문에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래서 두 아들, 딸이 아빠 살려달라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콱 하는데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생화장이 돼가 그게 신문 기사로 엄청나게 LA 그 지역에 큰 문제로 대두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많은 신문사, 기독신문사, 많은 신문사들이 야 이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자를 찾아가 보고 우선 가정사역자를 찾아 문제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아버지 학교 1기 동기회 회장을 맡았는데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크리스찬 헤럴드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놓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좀 가정사역을 전공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적합하게 받아들여서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2007년 5월부터 가정선교 칼럼을 적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의 한 계기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짧은 기간에 5주 동안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주려고 그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죠. 글도 적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안타까운 두 사연을 접하고 아까 나는 늦깎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회자였던 우리 이재근 목사님 마음에 그게 굉장히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또 그쪽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렇죠. 또 칼럼을 쓰면서 더 마음이 깊어지셨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가정 선교 세미나까지 그렇죠. 근데 연결이 된 것 지금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9기 9번째 가정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와 지금 우리 현실이 비슷하지 않나. 그때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바뀌어지고 이 경제 위기가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네. 가정 문제로 이 참 어렵게 되었는데 최근 일어난 게 보면 2023년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디나에 그 대형 교회라고 있죠. 네네.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1,000명 이상 되는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 생활고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밀려오는 그 생활고에 그래서 딸 8살 난 딸하고 그 살해하고 칼로 부인도 찌르고 딸도 찌르고 자기도 죽였잖아요. 그게 크게 신문에 나왔죠. 네네. 뭐 2년 전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살려름 가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늘 문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갑자기 병으로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제9기 가정선교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이 가정선교 사역을 아까 칼럼 쓰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7년 5월부터 이제 크리스찬 헤럴드를 통해서 한 7년 동안 칼럼을 적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필진을 바꿔가지고 크리스찬 비전 신문에서 한 4년 반 또 가정선교 칼럼을 적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5년째 가까이 적고 있다. 이제 300여 회 칼럼을 적었죠. 그렇게 적었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이번에 9번째 지금 하고 있고 그 2018년도부터 세미나를 이제 미주에서 세미나를 하다가 한국의 사역의 길이 열려 가지고 한국에 2018년도부터 한 2년 간격으로 4번 나갔죠. 그래서 14교회에 가서 이제 가정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작년에 한국에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전에 3번째 나갔을 때까지는 보게 되면 한국 나가면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이 한 주에 한 번씩 4주간 한 달간 나갔는데 나가서 하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사역의 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 하지 말고 개인 가정을 좀 구원하라고. 그래서 개인 가정을 10가정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개인 가정을 방문을 하고 10가정을 이제 구원하고 왔죠. 그래도 참 뜻깊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시는 가정선교 세미나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살짝만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원래 제가 지난번 8기 때까지는 3강을 했어요. 강의를 3번 2시간씩. 첫째 강의를 가정, 네. 둘째 강의를 가정선교, 셋째 강의를 가정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주로 하다 보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오후에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오후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오후든
5시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정을 빼고 가정 선교와 가정 문제 해결 방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선교를 13가지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죠. 어떻게 되는가. 뭐 아까 맛배기로 한 번 더 얘기하시라 그러니까 가정 선교 13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다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가정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정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선교는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빌립보 간수가 얘기를 했던 말씀이고 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보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자기만 믿고 자기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다 구원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와이프가 믿으면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믿으면 와이프가 안 믿고 부부는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고 자녀 믿는데 부부가 안 믿고 어떤 그런 그다음에 노인의 문제 아까 말씀했지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8, 90 언제 돌아가실 때 모르는데 구원 안 시키잖아요.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 지역 선교도 중요하고 특수 선교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부터 먼저 구해야 되지 않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 가정을 먼저 구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그걸 1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정의 문제 해결의 방안은 9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인데 문제 9번 쭉 하게 되면서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왔었고 또 신학교에서 가정사역을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오고 했는데 그분들 자신도 가정선교 이쪽 차원에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못 내놓더라고요. 먼저 그 강의 시간에 2시간 강의 시간에 5분씩 시간을 주고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한 달 전에 접수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줄 테니까 말씀을 준비하라고 가정 문제 해결 방안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접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5가지를 제시를 했죠. 2014년도에 발간했는데 이 쿰난에서 이 책에는 했지만 그 이후에 4가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9가지를 이번에 이제 발표하죠. 그래서 아마 이 9가지 안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상담을 해결할 방법이 이 안에 성경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안에 9가지 안에 다 적용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요. 강의 내용이 가정 선교 그리고 가정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미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로 인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까 우리 이재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서 안 끝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가족 구원을 원하시죠. 네,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세미나 또 정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주가정 선교에서 주최하는 제9기 가정선교 세미나는요.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세리토스 선교교회입니다.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강사님은 우리 이재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강의 내용은 가정 선교 그리고 가정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는요. JAEKUNLEE 그리고 숫자 00@한메일.com이고요.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562-714-0691입니다. 562-714-069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0691입니다. 네. 0691, 0691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 자세한 정보는요,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참가비가 무료라고 되어 있고, 또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도 없고, 또 점심 식사도 해주시면은, 또 그 외에 보니까 차일드 케어까지도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다 무료로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목사님? 예. 신기하죠? 네네,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9번째까지 하면서 제 신앙의 근거고 제 믿음의 배짱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이 가정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뭐 늦깎이 목사고 큰 목회를 못하고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든데 하나님 주면 뭐 사역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맨입이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안 줘요. 아무래도 안 줘요. 나중에 저희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해라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면 하라 주겠다. 그래서 했어요. 믿음을 했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멘.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딱 이루어지니까 이게 될까 했는데 돈도 오고 사람도 보내주고 이게 되는구나. 없어도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2번, 3번 배짱이 더 커져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어렵지더라고요. 또 뭐 LA 자바시장이고 LA 갔더니 음식점이고 뭐고 다 지금 어렵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점심 저녁 식사 대접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치 봐요. 돈이 없어서 밥도 안 사주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세미나 참석하고 싶은데 참가비 때문에 그 전에 참가비 받았거든요. 네네. 참가비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무료로 하고 우리가 잘하자 하고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쉬었죠. 기도를 목이 부흥사같이 목이 좀 쉬었는데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저를 알잖아요. 목회 은퇴했고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 어떻게 저래 일을 벌리나 무료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보다 더 걱정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뭐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 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후원 요청 카톡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도와주세요. 나이가 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마치고 보게 되면 풍족하게 해드리고도 남게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소리가 쉬셨군요. 쉬었어요. 너무 기도 이외에 난 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주시더라. 그게 바로 내 신앙의 근거이자 믿음의 배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좀 오시면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 보니까 목회자 부부도 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포스타에
30대, 40대, 50세 신세대 주부들 그리고 목회자 부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지난 이제 8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주로 60, 70대 분들이 많이 왔어요. 네네. 예, 그런데 60, 70대 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문제 터질 만큼 터졌고 뭐 대부분 성공한 가정도 있지만 실패한 가정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정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미리 문제가 안 생기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문제 생기기 전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3, 4, 50대 젊은 주부들 오면 애기들 때문에 어떡하냐. 네.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일드 케어도 준비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 포스터도 나오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60, 70대는 이번에는 신세대만 오는 줄 알고 우리는 안 가도 된다 하고 그렇게 또 안 오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바꿨습니다. 다시 지금 이메일하고 신문의 광고를 다 바꿨어요. 네. 시니어도 대환영, 싱글도 대환영.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 해놓으니까 더 싱글은 또 안 됩니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싱글도 오케이. 근데 싱글들이 뭐 사별하신 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부부 가운데 또 한 분이 뭐 사업자 바빠서 못 오시는 분, 본인이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싱글 오케이 다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가정 선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모든 참석. 분들 환영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그죠? 네, 그렇죠. 짧게 초청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청 말씀 뭐 방금 드린 말씀대로 특별히 가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오면 해결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님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초청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초청을 합니다. 제가 한 400-500분 분에게 이메일, 카톡, 편지 보냈는데요. 받으신 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목회 현장이 가정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정이 되어서 배우지 못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무대책, 무방비,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교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 가정 한 가정이 무너지지만 목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코칭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